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개회찬송 171장 1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독 39번입니다. 이사야 5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발걸음을 주관하사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합당치 못했던 것, 한 주간도 아버지 앞에 살며 아버지 혹여 죄악되었던 것들 이 시간 자백하고 고백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밝혀주시며 아버지 합당한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외였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만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만개로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난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를 나날이 달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감사되리라. 나의 놀라운 구 정령함이 이기는 장사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구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예배를 위해서 김영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죄들을 부르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인쳐주시고 마음의 양떼로 부르시고 목자의 양으로 삼아 주시어서 우리 모두는 목자의 생명의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영원히 잘나게 하여 주시고 날이면 날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아 천국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소망지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축복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7월달 셋째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 속에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난 날을 돌아봐 합하지 못한 깨달아 회개하여 주시고 합하지 못한 건 용서하여 주시고 죄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셔서 시간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들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힘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마음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 일터의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힘 얻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목자 사람목자 당회장님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목자를 통해서 아버지 나라를 누리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아버지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복음 선교 방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발을 내디딜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7월달 또 우리 아버지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억하여 주시고 기사벽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7월 16일부터 8월까지 아버지 다리엘 작정기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원장님에게 성령의 감동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만민의 성도들이 이 기도에 동참을 응답받고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자 당회장님 단에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전국 24번째 말씀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전국을 소망하며 더욱 영으로 빛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회를 보시는 주현철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으로 더해 주시고 찬양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성가려와 니시 오케스트라와 지저 반주에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화상으로 인터넷으로 진실방 틀어지는 전국 지교회 지성전
전 세계 믿음의 권속들 지신 시청자 모든 성도들에게도 시 공간을 초월해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수고하는 모든 봉사는 손길에 축복하시고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은 후에 당회장님께서 천국 24번째 말씀, 낙원 3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다케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6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천국 2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첫 번째 경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한편에 달렸던 강도처럼 죽음 직전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경우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낙원을 영원한 처소로 받게 되는 두 번째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사야 4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구원할 만한 영혼이면 구원하시고 구원할 만한 영혼이 아니면 구원하지 않으시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는 조금도 실수가 없고 틀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의만으로는 구원하기 어려운 영혼을 크신 사랑으로 인해 구원하시는 경우가 있으며 공의만으로는 천국의 낮은 처소로 보낼 영혼도 사랑으로 인해 더 좋은 처소로 보내시는 경우도 있지요.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을 정녕 아버지라 부른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들 동안 더욱 마음 깊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빛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다 해도 믿음의 성장 없이 믿음의 1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구원받은 경우입니다. 초신자라면 믿음이 성장할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라도 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계속 믿음의 1단계에 있다가 낙원에 들어갔다면 이는 더욱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요.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성경상의 인물로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저도 참 말씀 듣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함께한 어떻게 사라가 낙원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라가 왜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지 지금부터 그의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했지요. 175세를 살았던 아브라함에 비하면 사라는 비교적 일찍 삶을 마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 경작의 역사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본으로 세워질 만큼 온전했던 아브라함의 아내라면 사라 역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라는 그렇지를 못했지요. 사라는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고 마음에서 악의 모양을 벗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선 자체로만 나오죠. 사라의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 곁에서 늘 보고 들었기 때문에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육적인 믿음에 가까웠지요. 그러니 육적으로 아브라함과 늘 함께 있었지만 영으로는 아브라함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났습니다. 사라가 이렇다 해도 아브라함은 사라를 사랑하여 사라가 어떻게든 좋은 천국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를 못했지요. 창세기 23장 2절을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밝히 교통함으로 인해 내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지요.
천국이 어떤 것이고 지옥은 어떤 곳이며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았으며 자신의 아내 사라가 천국의 어떤 초소에 들어갈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었지요. 만약에 제가 이제 기도원 원장과 헤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기도원 원장이 먼저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제가 애통하고 슬퍼하겠습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참 힘든 이 세상 빨리 하지 가고 먼저 천국에 가서 또 저를 기다리고 저희들 위해서 기도할 테이니 또 천국 가면 영원히 만나 함께 세수하며 할 테이니 어찌 애통하고 슬퍼하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다른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여러 가지 연단을 함께 받았던 동반자였습니다. 또한 육적으로는 사랑하는 아내요, 약속의 시인 이삭의 어머니였기에 장차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광 중에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럴 수 없게 되었으니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다면 왜 사라의 믿음으로는 낙원밖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기를 분별해 보시기 바라요. 나도 혹시 사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악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분별해서 결단코 사라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해 사라의 생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의 시인 이삭에 대한 언약을 주셨을 때 사라는 그 말을 듣고 믿지 못하여 그만 웃고 말았던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나오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거짓말까지 해요. 너 웃었다고 그래도 안 웃었다고 거짓말까지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마음에서 온전히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늘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며 또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불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도 사라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해 주어도 반대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라에게 이삭을 지금 번제로 살과 이렇게 이제 뼈 갈라 번제로 제사드리러 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셔서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얼마나 원망 불평을 하고 참 반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인데 약속도 안 지키시고 그 우선이 무별 이렇게 열왕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약속도 안 지키시고 또 짐승도 아닌데 어떻게 참 노년에 이게 참 받은 독자 이삭을 이제는 번제로 바치러 갑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도록 놔줄 리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무 말하지 않냐고 그냥 이삭을 데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이삭도 자기가 왜 가는지 좀 몰랐지 않습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자기 보기에 좋은 편을 택했을 일이 또 있었지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후손을 얻기 위해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아들을 낳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여 결국 하갈과 그의 아들을 쫓아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또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의 아들을 쫓아내고 말았더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사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서 보기에 좋은 방법을 취했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면 그 마음에 얼마나 악이 있는지 알 수가 있지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자기 유익을 구하려는 마음,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멀리하고 심지어 상대는 어떻게 되든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하려는 마음 등
여러 가지 악의 모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마음에 담아두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세와 위치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모습이었지요. 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또 그렇게 이스마엘을 내보내겠습니까? 이런 참 불하고 힘든 상황에 참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이 아내의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사라의 마음을 안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대로 뒀다가는 늘 싸우고 분쟁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어떤 분란이 일어날지 모르고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고 힘들게 지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렇게 또 아들을 이제 내보내야 되는, 사라의 말대로 듣고 내어보내야 되는, 내어보낼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좀 부요합니다. 바리바를 쌓아서 잘 살도록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땅도 줘서 내보낼 수도 있겠고요. 빈손으로 내봅니다. 빈손으로 내보내. 그 아브라함이 또 생각해서, 아들이라 생각해서 바리바를 쌓아서 보냈다고 하면 또 두고두고 사라가 괴롭힐 거니까요. 마음에 두고 있지 않느냐, 어디 있지 않느냐, 몰래 또 뭐 재물 보내지 않느냐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두고, 참 두고두고 또 괴롭게 하겠습니까? 이런 모든 걸 안 아브라함도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하죠. 물론 당신은 구약시대로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때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 선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라는 단지 악을 마음에 담아두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고 행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의 아들 있는 그 아들을 어떻게 내보내라고 하겠습니까? 내보내라고 설령 했다가도 얼른 취소하고 잘못했다고 함께 살자고 해야지요. 또 어떻게 빈손으로 내보내는 걸 보고 있겠습니까? 자기라도 바리바를 싸서 붙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인이라도 붙여줘야 하고요. 자, 그러니 오늘날의 믿음의 단계로 보자면 믿음의 2단계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지요. 믿음의 2단계에 있는 사람은 비록 아직은 육체의 일을 다 벗지 못했다 해도 진리가 무엇인지 들어서 알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고 조금씩이나마 변화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세월이 지나도 변화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악의 모양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겉으로도 드러내는 모습이었지요. 더욱이 사라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의 모델이 바로 곁에 있었음에도 그 마음이나 행함이 변화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과연 믿음의 몇 단계로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잘못했으니까 맞긴 맞는데 알지 못하고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잘못했기 때문에 맞긴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알고 죄를 짓는 것과 모르고 짓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매를 적게 맞는 거 봅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그래서 믿음의 척대 믿음의 1단 똑같은 죄를 지어도 믿음의 1단계가 짓는 것과 믿음의 2단계, 3단계가 짓는 것과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장로요, 내가 목사요, 그만큼 일꾼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 신앙과 또 믿음의 1단계 신앙과 통일하다 해도 매를 많이 맞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비춰보면 사라는 분명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은 경우라 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자임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로 인해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참
그 아브라함의 또 손자도 그러더라고요. 이삭의 또 야곱에도 보면 야곱에도 그 아내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싸웁니까? 비록 당시가 구약시대라고는 하지만 사라는 상대적으로 너무 좋은 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육체에 거하며 마음도 행함도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러한 사라는 낙원 이상의 좋은 천국은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겨우 구원받아 낙원에 갔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상고해 보니 사라는 낙원에 갈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지요.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다고 해서 더 봐주는 것도 없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내였음에도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요. 내세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은 평소에 사라에게 많은 교훈도 주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려주었고 또 얼마나 타일렀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사라가 스스로 그것을 받지 못하고 흘려버렸기 때문에 죽은 후에까지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심히 아프고 애통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미 소천하신 본교회 성도들 중에서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믿음 후 1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소천하여 낙원을 영원한 처소로 받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도님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그가 누구일까를 궁구하기보다는 그가 낙원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중에 그는 누구야? 라고 또 옆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데 그렇게 안다고 먼저 얼른 판단해서 그분 누구야? 하지 마세요. 이분은 아는 분들은 그냥 누군지 알 겁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판단해서 말한 옆 사람들이 그 누구라고 할 때 맞지 않는 경우도 털어 있는 거예요. 잘 안다고 해도. 왜? 비슷한 사람도 있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 설명할 분은 아는 분은 그냥 알 수 있는 분이 그런 분이 또 있는 분, 또 있던가 했던 건 아니니까요. 그러지만 누구라고요?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잘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깨달은 바를 거울로 삼아서 자신에게 비춰 보아야 하지요. 여러분이 거울로 자신을 볼 때 화장이나 옷차림에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고칠 것이 없으면 그냥 확인만 하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통과하면 되지요.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거울에 자신을 비춰 고칠 것을 발견했는데도 바로 고치지 않고 있다가 그냥 잊어버린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말씀의 거울이 비춰질 때 자신을 발견한 것을 즉시로 고쳐나가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성도님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군대에서 중령 계급까지 오른 분으로 세상에서 인생의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성실하게 그 목표를 향해 살아갔지요. 예를 들어 군대에서는 부하들에게 위험 있으면서도 덕망 있는 상관으로서 인정받기 원했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에게 자신이 이루어온 삶의 열매들을 남겨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목표와는 달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 심히 좌절하고 번민하며 고통을 받았지요. 그 와중에 불치병까지 들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제 간증수기인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책자를 읽고 본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도 했으며 나름대로 하나님께 심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은 낙원밖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이분은 어차피 죽을 병에 걸린 상황에서 의지할 가족이나 친척도 없는 상태에서 물론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미국에 있었고요.
남편이 그렇게 아파 있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남편이 이제 사후에는 본교회에다가 남편이 낸 헌금까지 되돌려달라고 한 분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가정에도 하나 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했던 것도 볼 수가 있죠. 의지할 가족이나 친척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교회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권능의 역사를 보고 들으니 나도 이곳에 있으면 혹여 나음을 입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서 이런저런 행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 어차피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보았을 뿐인 것이지요. 구세주가 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심고 행했다기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분들 중에도 그래요. 이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을 갖고 정말 이제 내가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치료받기 위해서만 교회 나온 분이 있어요. 그러다 결국 치료가 안 되면 떠나는 경우죠. 그러면 그건 전혀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믿음을 가졌다면 생명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재단이기 때문에 떠날 리가 없습니다. 좋은 천국에 가려고 할 것이고 떠날 리가 없어요. 병만 고치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기도받으면 나은다 뭐 권능이 있다 하니까 병 고치러 왔다가 안 나오니까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전혀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경우라 이 말입니다. 또한 어떤 행함을 보인다 할 때도 자신의 마음에서 확연히 믿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니 자신도 그렇게 행해 본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나 사랑이나 여러 분야가 치료의 응답을 받기에는 부족했기에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병도 뭐 가벼운 병도 아닌데 그러니 사망에 이르는 병에 이르면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역사 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과 그 가족까지라도요. 근데 그런 행함은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분이 인생의 마지막 기간에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던 것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지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천국의 낙원을 영원한 처소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온갖 슬픔과 아픔을 겪으며 중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낙원에 이르게 되니 이분은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이분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깊은 기도 중에 알려주셨는데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령 육을 벗고 이곳에 올라와 보니 이 몸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데 내가 왜 그처럼 육을 붙들려고 했었는지, 내가 왜 그처럼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었는지, 육을 벗고 이곳에 와보니 육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허무하며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나이다. 이곳에 와 평안과 행복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니 왜 내가 그처럼 허망한 생명을 잡고자 했고 내가 그처럼 허망한 생명 가운데 더 나를 붙들고자 하였는지 그것들이 떠오르며 스쳐 지나갑니다. 이 영혼은 이처럼 아름답고 평안한 곳에 있으므로 이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으며 내가 구원을 얻어 이곳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나이다. 내가 유구 고통을 벗고 이것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내게 위안이 되는지요. 또한 만민의 양떼요 목자의 양떼였다는 것이 내 삶의 모든 열매가 되어 그것만으로도 이곳에서 내 이름을 빛낼 수 있나이다. 나는 지금 너무나 평안하나이자 내 육을 벗었다는 그것이 너무 평안하고 내 지친 삶을 놓고 이제 이처럼 평화로운 곳에 들어왔다는 것이 심히 기쁨이 되나이다. 내가 육을 버리는 것이 이렇게 좋고 행복한 것인지를 몰랐으되 육을 벗고 이곳에 오니 얼마나 평안하고 또한 영생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쁜지요. 질병으로 인해 내가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는 내게 장애가 되었으되
그러나 이제 영생을 얻어 이곳에 와보니 정녕 내 영혼이 복된 곳에 있고 심히 좋은 곳에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인해 오직 기쁘고 감사하나이다. 정녕 내가 있는 곳은 1,000층도 아니요 2,000층도 아니요 3,000층도 아니요 새 예루살렘도 아니요 내게 주어진 것은 오직 낙원이지만 그러나 이 낙원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며 감사하고 기쁘나이다. 나는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고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고 이룬 것도 없으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감사할 따름이니이다. 육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눈이 지금은 보이고 움직이지 못했던 몸도 지금은 자유롭게 움직이며 질병으로 인해 비참했던 육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처럼 아름다운 영체로 변화됐으니 얼마나 기쁜지요. 나는 천국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치료받기 위해 매달렸었나이다. 그런데 이처럼 기쁘고 평안하고 내 모든 고민과 슬픔과 좌절을 다 놓고 내 영혼에 힘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안식처가 내게 주어졌으니 이것이 너무나 기쁨이 되나이다. 이것으로 내 영혼은 만족하옵고 이것으로 내 영혼은 찬양하오며 이것으로 내 영혼은 기쁘오며 이것으로 내 영혼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육의 모든 구차한 삶을 놓고 이곳에 와 이처럼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으므로 인해 기쁘고 감사하나이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천국 혹여 낙원이라고 해도 실감이 가지 않는 분들은 좀 실감을 느껴보도록 한번 해보세요. 안 느껴진다고요? 자,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낙원에 갔어요. 이런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자녀 중에 부모가 야, 너 어떻게든 공부 잘해야 된다. 그래서 너 과외도 해야 되고 공부 이렇게 잘하는데 너 대학교 가면 마음껏 자유 줄 테니까 부모가 원하는 꼭 서울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그냥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계속 들으면서 성장한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서울대학에 붙지 못하면 어찌할까? 부모님의 실망은 얼마나 클까? 그 마음 졸이며 6년 세월을 보냈어요. 시험날이 다가올수록 불안하죠. 또 시험날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딱 시험을 쳤는데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제가 말한 의도를 이해하시면 합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너무 기쁘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한 가지만 해결됐어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 나 이런 거 필요한데 사주세요. 나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운동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게 자유 좀 주셔서 나 좀 여행 좀 다녀오게 해주세요. 친구들로 마음껏 좀 회식도 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부모님이 다 들어줄 거 아닙니까? 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부모의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더니 너 결국 서울대학에 붙었구나. 얼마나 좋아요. 아주 최고 좋은 뷔페에 가서 그냥 먹을 것이고 친구들이 또 얼마나 너 서울대학 붙어서 좋겠다. 또 선배들이 또 선생님이 좋아할 것이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많은 근심 걱정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있는데 한 가지만 해소돼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심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남성 누님들 돈 벌어야죠. 진급해야죠. 무슨 사고 안 당해야죠. 자녀들 걱정해야죠. 자녀들 공부 잘하게 걱정해야죠. 자녀들 세상에 빗나갈까봐 나쁜 애들 또 오락에 빠질까봐 걱정해야죠. 아내 걱정해야죠. 여러분들은 아내들 믿지만은 세상 사람들 불안해서 자꾸 전화하는 거 아니까 아내 어디 있는지? 요즘은 핸드폰이라 속이기 참 좋아요. 저 딴 데 어디가 춤추는 데가 있어도 여기 집인데요. 여기 시장인데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내일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돈을 벌어도 많이 벌어서 쌓아둬야 되고, 또 집소 사야 되고, 집금도 올라야 되고, 또 비싸게 팔아야 되고, 뭐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너무 많아요. 또 차 타고 가다가 무슨 교통사고 당할지 모르고, 나는 운전 잘해도 다른 차가 박으면 그만이니까, 비행기 타고 가도 고소공포증에다 그냥 이거저거, 출장을 가도 내가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떡하나, 나쁜 사람 만나면 어떡하나, 사기꾼 만나면 어떡하나, 남에게 속으면 어떡하나, 나 병들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 병들면 내 자녀들, 내가 누가 자녀 먹여 살고 어떻게 해야지? 너무너무 걱정이 많아. 여기 이런 걱정이 있으니까 보험도 들고, 생명보험, 무슨 암보험, 뭐 화재보험 다 드는 거겠고요. 걱정이 많으니까. 그 외에도 얼마나 많아요. 어디도 올라가려는데 비 올까봐 걱정, 안 올 걱정까지 다 하는 거야. 그런데 낙원에 있어도 이런 그 무수한 걱정,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는 그 무수한 걱정들은 다 안 해도 된다. 사망 걱정 안 해도 돼. 먹을 걱정 안 해도 돼. 먹기 즐겨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 걱정 안 해도 돼. 잠 좋아하는 사람, 그냥 실컷 자야겠다는 사람, 잠 마음껏 자도 누가 뭐라고 안 해. 그런데 거기 그 아름다운 가서 잠 자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조금 수면하면 그만이지. 이 시간은 낙원에 들어간 두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비록 낙원이라 할지라도 천국이라는 공간 안에서 느껴지는 평안과 행복은 이 유구 공간에서의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마음 안에 육을 버리고 영의 마음이 되는 만큼 천국의 행복과 평안을 느낄 수가 있지요. 다른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며 때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만민신문 나왔는데 신문의 간증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다 내 마음먹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먹기.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불행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외도하고 아니면 남편이 그냥 고스톱만 하고 밤에 잘 외박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결혼해서부터 참 얼마 안 있다 이러니 아내 마음이 좀 부글부글 하겠습니까? 얼마나 의심도 가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죠. 어떠냐, 고스톱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런 노래에 빠져있는 사람들 참 안에 힘들죠. 그러니까 그냥 늘 싸우고 다투고 하니까 점점 남편 아내가 싫어질 것이고 또 그러다가 또 자식 낳았죠. 자식 낳았는데 또 자식이 온전하겠습니까? 믿음 안에 엄마 아빠가 살지 못하고 맨 싸우고 다투고 그냥 하니 또 자녀대로 또 병 들어가지고 온몸에 그냥 병이 들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부모가 보면. 그래도 가끔 이제 등록 결혼한 다음에, 밖에 한 다음에 타교에 다닌 다음에 결혼하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했는데, 지교에. 그래도 믿음으로 와서 기도 받는다고 해보지만 낫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두 사람이 화해한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악을 벌인 것도 아니니까. 늘 가면 싸우고 다투고 나는 그 처음부터 그분을 만났던 거지. 두 분이 화평해야 된다. 성결되고 두 분이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평해야 된다. 전 처음부터 일러주세요 그분. 그럼 다음에 몇 달 또 오죠? 또 오면 또 내가 지적을 해요. 왜? 아이가 기도받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럼 분명히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보나마나 뭐. 제 마음에는 그분들이 화평하지 못하고 진리 안에 살지 못하고 늘 싸우고 그것 때문에 병이 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고 다음에 또 안 낳고 오면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을 듣고 이분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아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남편만 보면 화가 나고 그냥 말하고 싶고 말하면 또 남편대로 또 짜증내고 서로 이러다 보니 그렇지만 또 만민 재단이 좋은 게 그거예요. 그래도 또 진리가 또 가르치니까 또 들으니까 또 가르치니까 마음에 또 기도하려고 하니까 또 변화되려고 하니까 늘 노래가 하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남편을 미워했던 것 마음이 바뀌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가고
남편 잘 섬기지 못했던 거 이제 남편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그러고 이제 남편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바꿔가고. 그러니까 남편도 역시 마음이 변한다 이 말. 아내가 변하니까 남편도 변한다. 그래갖고 이제는 좋은 남편이 돼도 두 사람이 이제 데이트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됐다. 그리고 이제 아들도 치료받아서 지금은 이제 깨끗해지고요. 예. 그 남편도 이제 변화되니까 이제 교회 와서 뭐 부장도 맡고 재정부장도 맡고 사명도 맡아 하고요.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간증이지요. 자기 마음먹기. 여러분도 마음먹기 아닙니까? 마음먹기.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겠다. 사랑하니까 계명 지켜야 되겠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낙원이 무슨 문제냐? 내가 낙원 갈 사람이냐? 내가 새우삼 가지. 마음 먹고 행하면 아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며 때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간증이 또 있는데 간증이 3개나 나와 있는데 또 하나 간증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간증에도 은혜로운지. 그 학생을 모집하는데 여름방학 이제 뭐 여름에 방에 학생 초등학생 영어 공부 가르쳐 모집하는데 적어도 안 되고 적으면 뭐 좀 손해 가잖아요.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다 필요한 숫자가 뭐 145명에 몇 명인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확하게 그 숫자 원했던 145인가요? 원했던 숫자가 채워졌다 이 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 간증을 봐요. 얼마나 하나님을 또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믿고 신뢰 사랑하고 있는가. 충성하고 있는가.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편을 잡고 있는데도 11조가 50이 넘어 뭐 70, 뭐 80 이런다 이 말입니다. 초등학교 교편을 잡고 있는데도. 제가 어제 우리 어제 우리 교육계 선교회 사택에 오셨게 제가 월급 얼마 받느냐고 물어봤거든요. 초봉이 얼마냐고. 초봉은 많이 준대요. 초봉만 많이 주고 이제 올라가는 게 없대요. 1년이 지나도 조금 올라가니까 결과는 다른 직장보다 몇 년 지나면 적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초등학교 또 교사이지만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11적 50이 넘어 뭐 70 이렇게 받는다 이 말입니다. 육을 벗고 보니 그 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무하며 무익한 것임을 깨달아진다는 한 영혼의 고백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여 속상해하는 것도 부든 명예든 더 갖지 못해 안절부절하며 혹여 빼앗길까 하여 불안하고 초조한 것도 육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기도 받으러 오고 부모님들 기도 받는데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우리 딸이 학교에서 왕따 당했다고 그래요.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왕따 당할 일도 아닌데 그것도 마음 먹히죠. 그 학생이 마음 먹히죠. 내가 왕따 당했다고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친구들과 변함없이 내가 마음을 주고 또 먼저 섬기고 우리 진리 배운 대로 얼굴 붉히지 말고 항상 행복한 얼굴로 나 할 일 하면 되잖아. 공부할 거 열심히 하고 왕따 시키면 그냥 그랬나 보다. 나 그냥 공부나 하지. 열심히 하고 그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행복하게 대해주고 기쁘게 대해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하면은 한 달, 2달, 석 달 가면 이제 친구들이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성령이 그들을 주관할 것이고요. 그래서 왕따가 아닌 사랑받는 친구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다 자기 마음 먹기죠. 내가 막 왕따 당했다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고 다른 사람 봐도 그냥 싫고 이렇게 하면 그 왕따가 길어지죠.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육의 마음이 있기에 시기와 질투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육의 마음을 다 벗어버린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쁘고 좋으니 내 것을 내어주고 또 내어줄 수 있게 되지요.
그러므로 육의 마음이 영으로 들어가는 데는 부질없는 것이고 너무도 무익한 것임을 절절히 깨달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무조건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또한 무엇보다도 육의 마음은 여러분이 더 좋은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밑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지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그분처럼 천국에 이르러서야 육의 무익함을 깨닫지 마시고 이제 들었으니 미련 없이 육의 마음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으로 들어가면 천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 천국. 이 땅에서는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이 수도 없이 많은데 내가 영으로 들어가 보면 염려 근심 걱정할 게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육으로는 없어져요. 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고 애통하는 거지 육으로는 염려 근심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말씀했죠.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염려 근심은 족하다고 하시잖아요.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나와 함께 하셔. 내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면 염려 근심 걱정이 되질 않죠. 제가 예를 들어 아플 거 걱정하겠습니까? 아이고 언제 병이 오면 어떡하나 걱정하겠어요? 온다 한들 또 걱정하겠습니까? 왔다 한들 걱정하겠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재앙 만날 거 걱정하겠습니까? 차 타고 가다가 다른 차가 들이받을까 걱정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다녀도 차 사고 한 번 안 당했는데 제가 타고는 당한 적 없어요. 저 없을 때 기사가 옛날에 혼자 타고 나 기도처 실어놓고 내다 놓고 가다가 사고 난 적은 있지만 그 기사는 그냥 사고 내놓고 나는 그 차 참 고쳐가지고 운전수들이 다른 그 기사들이 그 차 고쳤으면 안 된다고. 이미 골병 들었으니까 하여튼 차를 어찌하든 고쳐가지고 해서 팔아버리라고. 근데 어떻게 속이고 삽니까? 난 그 차 고쳐서 내가 그대로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 운전기사는 그 차 몰기가 그러니까 나가버리고요. 그렇게 해놓고도 나가버려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런 거 여러분 저런 거 다 하시는데 미련 없이 육의 마음 다 벗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낙원을 영원한 처소로 받은 또 다른 경우에 대해 계속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는 뜨겁게 직분을 받아 충성했던 일꾼이었습니다. 낙원에 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설명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세히 각각의 사례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하든 더 많은 분들을 더 좋은 천국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한시도 잊지 마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낙원에 대해서도 압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압니다. 아버지 결코 낙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어서 마음과 생각 지배하고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아니다 할 때는 당연히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이것이다 할 때는 당연히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옵소서.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있어 달려간다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것이고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어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GCN 시청자들 위에 아버지 또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친히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7월 16일 신비인에 있는 지교회 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련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진행되며 참가하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참가케 하시고 또 아버지 좋은 날씨 기사표적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충만케 하시고 또 구원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아 질병균아 어둠의 세력아 연약하마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원수 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 균들아 연약하마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주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마음에 할례할 수 있는 은혜 능력도 주시기 원합니다. 눈도 잘 보이고 기도 잘 들리고 말도 잘하고 아버지 속병 기관의 병들 각색 질병 균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뇌출혈 후유증도 깨끗하게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모든 합병증들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모든 암 종류 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고 폐렴 폐병 모든 폐병 종류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울증도 물러가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아버지 또 마비된 거 풀어주시고 잘 걷게 축복하시고 모든 통증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하시며 한 주간도 불통이 없도록 형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불통들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련회 준비들 잘하게 도와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에도 아버지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학생들 모이고 구원에 이루고 은혜 받고 충만케 또 기사 앞에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학생 아버지 또 학생유학교 아버지 수련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또 모든 일기 또 주관해 주시고 벌레들 없게 해주시고 기사의 표적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 있는 곳마다 원수마서 어둠의 진이 깨어지고 분쇄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살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들어도 나도 복받으며 구줄자는 꾸지 않냐며 머리되는 축복 주옵소서. 가정가족 자녀들 지켜주시고 일터 직장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일터 없느니 일터 주시고 직장 없느니 직장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간구와 기도에 더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해외에 있는 모든 죄종들 선교사들 아버지 모든 지교회들 지켜보해 주시고 지성전 지켜보해 주시고 우리 또 교회 차량 성도의 차량도 항상 지켜주시고 실수하지 않고 운행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두루두루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의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을 입으라.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한 주간도 두루 평안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단장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교회 또 해외 우리 성도들 또 서울에 또 지방 곳곳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까지 이렇게 거처잠자리 보내주셔서 모기들을 소탕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